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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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이 이 예배 드려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지고 영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6월 21일 날 다음 주입니다. 그때 모임이 제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또 그동안 또 영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그래도 힘든 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실로 너의 피난처고 구원자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추종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방패이시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당연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치열한 전쟁 속에서 어디에서 나를 정말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지 궁금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그런 낭만적인 기분이 드는 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 청년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말 말뿐이가 아니고 항상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요. 가장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확률을 보시고 패배의 확률에서 가장 클 때 승리의 희망이 가장 작을 때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한 분이면은 이 패배의 확률이 큰 이 상황에도 승리로 소망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 한 분을 확신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손 펼치고 하나님을 진정 찬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이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작은 사건에도 흐트러지는 그 연약한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이 삶을 지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장이 짧죠? 연약함, 작은 사건에 흐트러지는 그런 연약한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 주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주 말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 힘써서 흔들리지 않은 그 평안을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 말씀에 지탱하여서 기도 또한 변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을 깨달아야 기도가 변한다.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이고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깨달아야 기도가 변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기도가 변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정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육신의 생각에 정욕적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응답이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자기 뜻대로 기도를 했는데 되지 않는다면은 그분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진리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진리에 의해서 마음이 밝혀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쉽게가 아니에요. 어렵게 얘기한다면은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질서 위에 지어진 그 사랑만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한다면은 덜 가치 있는 것들, 아니면 가치 있는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올바러지고 질서 위에 지어진 사랑만이 참으로 가치 있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덜 가치 있는 것을 그 아래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고 여겼던 성전은 당연히 파괴되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 불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레미야서 읽으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청년 다니엘 17세, 다니엘 이야기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에게는 음식도, 그리고 언어도, 그리고 그 모든 곳이 다니엘에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을 우상 숭배하는 그 곳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인생을 지냈습니다. 당연히 후에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은 그가 여전히 그 멸망당한 나라에서 끌려온 자라는 사람의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당연히 싫어하고, 왕들에게서 두텁게 신망을 받을수록 더욱 그를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썼고, 때로는 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권모술수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해결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뭘까요? 다니엘은 그때 유일하게 해결책이 있는데, 유일하게 다니엘의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라니까는 그의 왕들의 신하들은 법령을 제정해서 목숨을 빼앗으려고 법령까지도 제정하였고요,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을 찾아서 이제 고발할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으로 만약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법령을 제정해달라고 이제 신하들이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왕은 이 조서의 도장을 찍고요, 왕이 조서의 도장을 찍은 것을 다니엘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하던 대로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이 나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이방 땅에서 굉장하게 누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갈망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소원하고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고 사시는지, 네, 그런 욕구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당연히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은 이방 신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조롱당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본인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그런 알력을, 힘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모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본인의 부귀영화보다는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꼈다는 것이에요. 사자굴에서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으면 당연히 만족스럽죠. 인간 김신 당연히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켜줘서 살아났으면 너무 기쁜 나머지 당연히 만족하지만은 다니엘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계속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땅에 떨어졌을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을 다시금 높아지는 때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했었고 다니엘은 그 이방의 땅에 계속 살아있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왕조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늙은 노인이 됐을 때까지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메대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다리오 왕 밑에서 일했고 초대 바사, 고레스 원년까지 왕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바뀔 때 당연히 이스라엘은 점점 찌끄레기 점점 없어진 거예요. 이미 이방 나라는 강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얼어붙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한 시점을 정말 뜨거운 기도로 녹였고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다니엘 때가 이스라엘 가장 어두운 시대인데 말씀으로 밝히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필요를 또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많죠. 여러분 여쭤보세요. 물어보십시오. 너 문제 있어 없어? 이렇게 지금 자기 문제 있니 없니? 이렇게 어때? 문제 많아요. 솔직히 문제가 많다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식해도 알지 않아요.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자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교회와 충무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그 대책이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정답은 알 수 없어요. 정답은 알 수 없는 코로나 때 하이터치로서 방향이 점점 드라이브 스타벅스 수루 같이 교회도 이제 드라이브 스루가 생긴대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교회가 드라이브 스루가 생긴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방역 대책 코로나에 대해서 교회가 예방하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재앙이래요. 근데 항상 원래 진리는 항상 베옷을 입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질과 자연, 과학이 충돌돼 가지고 이런 바이러스가 생길 때 하나님은 없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의 문제도 있지만은 충무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우리 충무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한다면은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다니엘처럼 필요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느덧 노인이 되었네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높은 지위에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그런 높은 지위가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아니 왕이 주는 상급으로 그 마음이 부유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망해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고통받고 있었을 때 절기에 따라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제사들,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들이 그리웠고 아득한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아 있었고 지금 현 상태와 대비해 보면은 아득한 건 맞잖아요. 우리도 모임을 갖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은 실용주의로 차비 들지 않고 거리에서 내 육체가 피곤치 않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갈기갈기 파편이 점점 찢어질 겁니다. 그런 절기에 그런 감사해 됐던 예배를 우리도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동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기쁨의 추억을 우리도 소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을 할 수 없어서 희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절망적일 때 설교 제목이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야 기도가 변한다처럼 절망적일 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읽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됐고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말씀 앞에 가까이 읽으니까 계속 다니엘에게는 깨닫게 해주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제 1인칭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다니엘서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이거는 그냥 고어,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예배팀과 미디어팀이 왜 예배를 무기력하고 기진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서로 의지하면서 왜 예배를 드렸냐면은 그래도 예배와 이 모임이 이 교회가 이 성경이 찬양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역꾸역 모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것은요, 단순히 지상에서 회복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면은 이제 예배가 2시에 오픈이 되었네가 아니고 단지가 아니고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사모해야 한다는, 더 추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간 영적인 그런 샘솟음이 더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더 치열하게 이제는 같이 있게 진짜 우리가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다시금 회복하리라 해서 재건이 되었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가 바뀝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했는데 말씀을 더 보니까는 특별히 더 회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자 그는 금식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계속 결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라는 본인의 행동을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에 감동되고 말씀에 감화되면은 당연히 바른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말씀 속에 죄를 비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 생활을 저부터 해서 그냥 얕은 물에서 첨벙첨벙 거리는 정도입니다.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해요. 기도하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내 자아의 그런 사랑의 말뚝에 기도하지만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상식은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자아는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의 자아에 나 스스로에게 본인에게 말뚝에 묶어놔서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깨달은 적이 언제입니까? 네, 청년들. 말씀을 마지막으로 깨달은 적이 언제이고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에 대해서 경험한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교양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교양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 지식을 전달하는데 하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달합니다. 성경은 교양이 아니다. 만약에 필수라고 하면 선택이 아니고 교양이 아니고 필수이고요. 두 가지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성경이 전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규칙과 생활의 교훈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서 깨달으면은 실제로 우리의 생활의 교훈 있잖아요.
실제로 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을 주는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은, 깊은 인식이 없으면은 그 경험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 경험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의 의미를 계속 파고들어야 합니다. 시인 엘리엇이라는 그 분의 말을 같이 소개합니다. 경험했으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의미를 캐 들어가자 경험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는 거와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의 경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깊은 인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읽으면서 계속 그 경험이 살아있게끔 우리는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깨닫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한 주 묵상해 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의 규칙과 생활의 교훈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기화되어서 동질화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것이 우리의 죄면은 하나님께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만하였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순종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날 날을 꿈꿉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드디어 모임 재개가 시작됩니다. 6월 21일이고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입니다. 고대하던 우리 청년부 모임 예배가 재개됩니다. 장소는 어디? 여기 중예배실. 그리고 몇 시? 오후 2시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세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고 그래도 방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가에 대한 정책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지혜를 따라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자기 몸처럼 청년들이 이제 모이면서 예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면은 적극 참여하거나 격려하기를 필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참 보기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때 만나요. 안녕.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우리 폐회성 부르시면서 다시금 세상에 다시 파송받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기도로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이번 한 주 내에 지속되길 바라요. 같이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되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무역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다른 말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기도의 깊이가 변화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우리 충무교회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